셀더 하위스라는 분은 이제 루터의 생애를 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는 루터의 그 생애 10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강해자 비텐베르크에서의 강사 시절 1511년부터 1517년까지입니다. 참고로 루터의 그 저작물들을 보면은 어떤 약침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루터의 그 저작물이 어디서 인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루터의 저작물은 W 바이마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바이마르 아우스가베, 바이마르 판이다 라고 할 때 이게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WA 바이마르판 56권짜리입니다. 전집이에요. 전집. 바이마르판 전집. 바이마르에서 만들어낸 전집인데요. 56권짜리 전집에서 바이마르판 아우스가베 WA WA하고 T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R은 티슈 레덴, 그러니까 탁상담화예요. 탁상담화. 이렇게 식탁 있잖아요. 제자들과 밥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신학적인. 그래서 WATR이라는 것은 탁상담화에서 가져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ATR. WA, 이제 대문자입니다. 이게 WA는 다 B라는 것이 있습니다. B는 뭘까요? 편지, 브리프. 편지에서, 서신에서 가져왔구나. WAB. 바이마르판 편지, 루터의 서신에서 인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ADB가 있습니다. DB는 이제 독일, 우리는 KTX라고 하죠. 거기는 DB라고 해요. 도이치바. 어쨌든 WADB는 독일어 성경을 얘기해요. 바이블. 도이체 바이블을 얘기합니다. DB.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서 인용했구나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자, 루터의 생애 강해제 시절 1511년에서 1517년까지입니다. 원래 비텐베르크 대학은 대학 이름이 엘베강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가에 하얀 모래가 있어가지고 또 반대쪽에는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헬라어를 따가지고 하얀이라는 것과 산이라는 뜻의 로이코레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로이코레아. 비텐베르크 대학 이름이. 그리고 여기서 1508년에서 1509년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강의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작은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 내에 교회가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제후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우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탑이 2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텐베르크의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그 교회에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쨌든 이곳은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15년 동안 선제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가 스승님 선제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11년 당시 이제 이곳은 400가구가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한 2,000명 있었나? 나무와 같은 거, 노화집 같은 거 있잖아요. 집으로 만든 초가집 같은 그런 집의 개념이 400가구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비텐베르크. 루터는 로마에서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를 세운 선제후 현명한 프리드리히는 슈타우피츠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을 줬어요. 슈타피츠의 추천을 받아서 루터를 교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1512년 10월 19일 칼슈타트 교수의 도움, 칼슈타트는 신학과 학과장입니다. 칼슈타트라고 독일에 지금 백화점이 있어요. 칼슈타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1512년 10월 19일 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전날 18일 날 오후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3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통과되면은 토론과 논쟁을 합니다. 교수들하고 통과되면은 그 다음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일 날은 박사 논문 시험을 치루었고 19일 날 박사학위 받았다. 이게 28살 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이 교회당에서 서약을 하거든요. 박사 서약을 하는 것인데 교회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건 목사 서약,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총회 헌법에 보면 나오거든요. 장로교회는 이 교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것을 보존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서약을 해요. 네, 그런 서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권을 받았습니다. 10월 4일 날.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신학과 평의원이 돼서 인사권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513년 여름에는 성경, 그 중에서도 시편을 가르치는 강사예요. 강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의를 1513년부터 1515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성경 주의 사역이 루터에게 맡겨집니다. 처음으로 강의한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1513년부터 1515년. 그 다음에 강의한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1515년부터 1516년까지.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1516년부터 1517년까지.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강의합니다. 1519년 그리고 1531년에 다시 한 번 강의를 합니다. 1517년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나자 히브리서 강의를 합니다. 1517년부터 1518년까지. 그래서 그 초기 저작물이 저 책에, 지금 제가 갖고 온 저 책에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19년에 시편을 강의를 다시 합니다. 루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는 상징물로서 기념품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성경을 줍니다. 개인 성경 줬는데 왜 성경을 줬을까요? 성경은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줬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인장 반지를 줬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무늬가 뭐였냐면 삼위일체 상징, 서로 얽혀져 있는 그런 원 같은 것, 3가지 원 같은 것이 새겨진 금으로 된 반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수하라, 성경을 진리를 지키고 가르쳐라 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 2가지를 줬습니다. 강의 시간은 언제 쓸 것 같아요? 우리처럼 대학의 개념으로서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2시간 강의 있거든요. 오전 6시부터 8시.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9시. 루터는 성경만 가지고 강의했어요. 당시 비텐베르크는 3개의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는 성경을 자신이 친구가 있었는지 인쇄소에서 자기가 강의한 루터, 로마서면 로마서, 이게 강의하는 그 본문만을 넓은 여백 성경, 횡간을 넓혀가지고 다시 주문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줘서 강의했습니다. 메모할 수 있게. 당시 신학은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마른 학문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어디서 배웠다고 그랬죠? 수도사 출신입니다. 수도사에서는 실천을 강조합니다. 기도, 묵상. 그래서 실천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과 수도원의 실천적인 이 전통을 합쳐서 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1515년에서 1520년 사이에 비텐베르크 대학 학생 수가 2배로 증가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초기 강의 자료들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몇 가지 보존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강의 노트 필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식 성경이 라틴어 불가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어가 번역되죠. 라틴어 성경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성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주도해선 성경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자신을 주도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 많은 주의 방법론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의 방법론은 성경 본문에 화자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깊게 살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왜 시편을 좋아했냐면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사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을 해야 됐거든요. 수도사는 누구든지 시편을 매일매일 암송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묵상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좋아했어요. 교수가 되었을 때 설교 책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왕족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가족들도 출석을 했습니다. 1514년 루터의 설교가 일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보면은 성인 숭배 사상을 비판했고, 근데 루터는 성인 숭배를 인정했습니다. 비판했다는 말의 의미는 성인 숭배 사상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젖소가 병이 들면은 성인들한테 빌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리면 성인들한테 기도해서 반지를 찾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런 것을 비판했다는 뜻입니다. 성인 숭배 자체를 비판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성인들을 찾지 말라라는 것을 비판했던 겁니다. 루터의 관심은 늘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선제후 조언자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슈팔라틴이라는 사람은 루터에게 선제후를 대신해서 왜 성인 숭배를 당신은 비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세상적 필요를 위해서 성인을 찾는 것은 미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루터는 나이 33살 때 1515년 작생 공장역의 감독 대리가 되면서 공적인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에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행정적인 임무를 바빴습니다. 루터의 활동을 지켜본 선제후 프리드는 루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 자신의 죄 문제, 영적 유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믿어왔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맡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는 공허했습니다. 행정적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이 주어졌으면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할 것인가?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루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시키는 것이 이거 아무래도 성경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어떨까요? 어디 채플을 인도해야 가야 합니다. 부교육자로. 근데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전교육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밥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대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채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이 교육자들과 해장국을 먹으러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장국 먹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말씀을 거역하고 학교 가서 채플 인도해야 돼요? 채플 인도는 매달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항상 가요. 한 번. 어떻게 돼요? 해장국 먹으러 안 가면 교회는 잘립니다. 어떻게 돼요? 신방하다가 담임 목사가 호출합니다. 안 가면 미움받고 잘립니다. 호출해서 가면은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 우리 저 신당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교역자들 함께 모두 다 데리고 갑니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부교역자의 삶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삶이에요. 예, 한국교회와 똑같아요. 아니면 잘려요. 순명, 무조건적인 복종력.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부교역자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교인들은 기도시켜놓고 교역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나와가지고 신문만 듭니다. 그날 교인들에게 나눠줄 신문, 설교, 본문, 교인들의 설교 들은 간증, 인터뷰, 이것을 신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자 만들어가지고 매일 줘야 됩니다. 이게 부교역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루터에 지금 고민해요. 이게 현재 한국교에 있는 고민이고요. 스콜라주의와 결별하고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스콜라주의의 오류를 발견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상은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연구했던 모든 학문의 최고라고 얘기했던 스콜라주의였습니다. 이제 도시내에서 루터가 스콜라주의를 비판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교황 중심의 개혁은 잘못되었다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루터가 교회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그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면 교황 개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심판대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나는 개혁을 의미했습니다.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루터는 대학의 신학을 결정하는 신학의 권위자에게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권위자는 대학 측면에서는 루터를 기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프루트 대학은 루터의 비판을 기분 나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각주 보세요. 신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칼슈타트예요. 마르틴 루터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신학 과장. 근데 후에 갈라서게 됩니다. 농민 전쟁에 대해서 루터의 견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를 다시 지지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요한네스 에크라는 사람에 맞서가지고 루터를 다시 지지합니다. 그리고 레오 10세가 교황 1520년 루터를 파문할 때 같이 파문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스승인 칼슈타트입니다. 그리고 칼슈타트는 1521년 크리스티안 2세의 요청으로 덴마크 종교개혁에 참여합니다.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젤 교수로 지내다가요 1541년 전염병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칼슈타트는 빵과 포도주를 모두 사용해서 집례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빵과 포도주를. 그리고 성탄절에 목사 가운 안 입고 성찬식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은 제세례파의 모태가 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스콜라주의 그 다음 장 42페이지. 여기서 스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스칼라십도 여기서 나왔죠. 라틴어 스콜라스티쿠스, 헬라어 스콜라스티코스. 문자적으로는 스콜라는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학자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중세에 배운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제 신앙을 이해하겠다는 것이 이 스콜라주의잖아요. 또 누가 있죠?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계몽주의, 소티니우스. 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스콜라주의는 중세 철학사조입니다. 이성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겠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은 이성으로 사물을 이해하는데 공헌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을 가지고 인식론을 근거로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6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진리를 설명한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감옥에서 쓴 것이죠. 이럴 줄 몰랐다면서 쓴 책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가 그림에 책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에티우스예요. 이 사람은 사막사학 중세 대학 편지죠. 이것을 분류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보에티우스. 본격적으로 스콜라주의 전환 때는, 그래도 스콜라주의 초기에는 플라톤 철학을 전제로 하는 스콜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바뀌었죠. 스콜라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12세기 안셀무스. 스콜라주의가 이제 서방교회에 들어온 것은 습작원 전쟁으로 인했습니다. 이슬람에서 시작됐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동서양의 문물이 교환되면서 철학이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 서방교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번역해서 전한 사람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슬람 사람인데 아테네 학당 라파의 그림 가운데 터번을 쓰고 있는 얼굴이 좀 검은 사람, 좌측 밑에 있는 사람인데 아베로에스. 그리스 철학과 영향을 받았던 비잔틴 제국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적 자세가 점점 이성적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르본 대학 같은 이런 데서 학문적인 연구 목적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을 가지고 탁상 공동식의 언쟁을 일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과 신앙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적 신학은 없고 신학적 목회가 없었다고 보면 적절한 평가를 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성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철학적 신학입니다. 신학적 철학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학적 신학이 맞습니까? 신학적 철학이 맞습니까? 철학으로 신학을 보겠다는 것이 철학적 신학입니다. 신학으로 철학을 보겠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철학. 미술로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역사로, 심리로, 교육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로 성경을 보겠다는 거예요. 신학적 철학은 있어도 철학적 신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철학적 신학입니다. 이게 신념이에요. 철학이에요. 은총의 상태에서 사람이 구원에 협력한다는 것이 중세교회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은총의 무상으로 주입되는 거예요. 무상적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덕적 협업이 나타납니다.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도덕적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의 협력이죠. 그런 다음 세 번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거예요. 자, 비판. 루터는 메마른 맹신과 과신에 치우친 스콜라주의를 향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같은 거잖아요.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데만 치중한 이성주의와 다를 바 없는 펠라기우스자로 신랄하게批判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펠라기우스주의자란 5세기 초 이단자 펠라기우스 사상을 일컫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루터가 무슨 주의자?
어거스틴주의자라는 얘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를 비판했다는 말은 어거스틴주의자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은혜보다 강조한 사람이 펠라기우스거든요. 루터가 어거스틴을 공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초창기에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과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1509년과 1510년경이에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어거스틴을 연구했을까요? 가르쳤을까요? 가르침 받았을까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어거스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 수도원에서는 어거스틴에 속한 수도원 규칙만 있을 뿐입니다. 루터는 수도사들이 울면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걸 거부합니다. 예전적 형식주의를 거부합니다. 이것을 루터는 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사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는 소란하기만 할 뿐 자기들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실제 순종도 없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저 공로에 대한 강박관념만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행위 구원을 해야 하니까. 이제 내가 기도로서 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라는 것이 기도였어요. 이게 중얼거리는 기도였어요. 울면서 중얼거리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책을 공부하면서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5월 18일 친구 랑에게 편지합니다. 학생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반대해서 펠라기우스는 원죄와 은혜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스콜라주의자처럼 인간 중심의 세상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스콜라주의와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루터는 스콜라주의 근저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처음에는 칼슈타트도 루터를 반대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얘 봐라, 얘 봐라. 그러니까 루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루터가 공부하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을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을 점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스승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세상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과 신학을 몰아내고 스콜라주의에 물든 신앙 전반을 개혁하러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신학과 철학은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철학과 신학은 무관하다. 합친 사람이 있고 분리시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누굴까요? 합친 사람은 누굴까요? 철학으로 최초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 합친 사람, 혼합한 사람.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공부했을 때, 아니면 신학과 철학은 무관하다라고 했던 사람,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했던 사람 배운 것 같죠 혹시? 네. 카르타고의 터툴리아, 테르툴리아누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도 있고 어거스틴도 카르타고에서 있었죠. 그렇다면 철학을 최초로 철학 학교를 세웠고 철학으로 성경을 바라본 사람, 혼합한 사람은 165년에 순교한 순교자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철학 학교를 세웠죠. 알렉산드리아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철학 학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다 철학 학교 네? 아리오스, 네. 철학 학교 출신들입니다. 철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와 벨리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철학과 신학을 몰아냈습니다. 스콜라주의에 물든 신학 전반을 개혁하러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신학과 신앙이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스콜라주의 신학을 포기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루터의 신비주의 경험, 스콜라 신학을 포기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하면서 빠진 것이 무엇이다? 신비주의. 중세 신비주의 우리가 공부했죠.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둘 다. 그런데 하나는 감정적인, 감각적인 부류가 있고 하나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부류는 대표적인 사람이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이 사람은 아가서라는 말을 잘못했죠. 아가죠. 아가를 통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신부의 사랑을 노래한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아가에 대해서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감각적으로 느낌, 환상 이런 것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지적이고 철학적인 부류. 마이스터 에카르트, 도미니크 수도사인 요한 타울러 같은 사람. 신플라톤주의가 신비주의자적이에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 강조가 스콜라주의입니다. 종교적 감정주의가 신비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대학 중심으로 나타났고 신비주의는 수도원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루터는 수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경험이 이제 하게 됩니다. 당시 신비주의적 경건이 유행했어요.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었습니다. 사제, 제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 교제를 가로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일 라인강을 따라서 이 신비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신비주의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을 썼냐면 묵상, 명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고요. 순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 스콜라주의에서 등을 돌린 루터가 무엇에 빠지는지 한번 봅시다. 1516년 독일 신학 테올로기카 게르마니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보통 라틴어로 쓰이잖아요. 이 책은 독일어로 쓰여졌습니다. 루터는 타울러의 신학, 설교, 타울러는 이제 신비주의자잖아요. 가장 이 사람의 설교를 가장 순수하고 견실한 신학이라고 찬사한 사람이에요. 독일 신학이라는 신비주의 경향의 책을 출간합니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기 독일 신학 테올로기카 게르마니카. 이 책에서는 정결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조명, 묵상을 이야기합니다. 교제, 기도, 묵상, 고난. 아, 신비주의구나. 그래서 지금 저 책이 기도, 고난, 묵상, 기도,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완전주의.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교리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여기서도 신비주의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서문에서 루터는 메마른 스콜라주의보다는 순수한 신비주의 경향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성, 인성과 신성 가운데 신성을 강조하는 게 신비주의잖아요. 네, 지금 루터가 이것을 더 신비주의를 선호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와 오순절주의자는 가르치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순종을 안 해요. 목사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맹목적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면 바르게 순종합니다. 오순절주의자는. 일반적입니다. 이건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측면에서 서문에서 루터는 메마른 스콜라주의보다 순수한 신비주의를 경향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루터 이후에 나오는 찌빙글리, 칼빈, 블링거 등 수많은 종교개혁들이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루터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루터의 신비주의 경향은 17세기 독일에서 발생한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기독교 증거를 외적으로 가시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치니우스주의라면은 외적으로 가시화, 내적으로 기독교의 증거를 하나님의 그 체험을 내적인 것에서 찾았던 사람은 독일의 신비주의입니다. 특별히 야콥 베메라는 사람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살았던. 그리고 영국에서는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내적에서 찾았어요. 하나님 체험. 레싱이라는 사람도 18세기에 이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데, 소위 영성주의의 특징은 첫째, 신적인 광채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이 영적 매개체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개념 없어요. 교리의 개념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높은 질서의 중매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에서는 더 큰 사랑을 볼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은 교리를 무시합니다. 기도를 중시합니다. 영성주의자들은 스피노자와 같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도 근현대교회에서 범신론자입니다. 내재주의자들입니다. 영성주의는 다른 말로 역사성을 무시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은 복음을 윤리적 가르침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소치니우스들은, 이 가시화한 사람이 소치니우스라고 했잖아요. 기독교 증거를 외적으로 가시화한 사람이 소치니우스인데, 이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은 그걸 선한 행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종속하지 않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의식을 베풀 때 귀신 축출 같은 의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무슨 귀신은 뭐 쫓겨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귀신 축출 사역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루터파 목사들 사이에 세례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
자, 독일 사람들은 넘겼어요. 44페이지. 관념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하는 철학하면 독일을 떠오릅니다. 철학과 독일 신학을 대표하는 것이 독일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신비주의는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철학은 사기, 사고, 판단을 수단으로, 신비주의는 자기 느낌, 경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이죠. 예배 요소에서 신앙에서 절대적인 안내자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규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환경의 문제고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와 환경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형식은 교회에 위임되었으나 예배 요소는 교회에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형식, 주일에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지, 예배 시간은 몇 시에 해야 될지, 설교 시간과 길이는 얼마 해야 될지, 의자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찬송을 몇 번 해야 될지, 성경 본문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명시된 거 없습니다. 환경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요소는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주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요소와 원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배 시간의 문제도 시골에서는 가축을 먹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이나 가축에 낮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해야, 저녁을 밥을 줘야 되니까 저녁에 모이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오후에 모으는 게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환경의 요소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교회 환경의 문제는 교회 법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예배 주변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거룩함의 문제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비주의는 자기 느낌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관념론자들은 철학자들이 은둔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성을 강조하고 한편은 감성적인 면도 강조합니다. 이성과 신비 둘 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둘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거예요. 루터가 출판한 독일 신학은 우리 중세 교회사에서도 우리 후기 신비주의에서 다뤘거든요. 어떤 무명의 작가가 쓴 것입니다. 아마도 프랑크푸르트의 사제 에블란드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저자는 14세기 중반 일반 신자로 구성된 신비주의 단체는 하나님의 친구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친구들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는 종이라 부르지 않냐고 나 친구라 한다는 그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 혹시 어디서 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중세 후기 신비주의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집에서 했죠. 거기 밑에 나옵니다. 볼게요. 그 작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았던 독일 수도에 속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루터는 그 책을 출판해서 자신이 찾았던 문제의 답을 찾게 되었고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완전해질 수 없죠. 우리가 독일 신학과 같은 책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완전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막연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책이 있는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의 교과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데보치오 모데르나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흥미로운 점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지만 신비주의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에서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빠졌다가 신플라톤주의에 빠졌다가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치와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터의 신앙의 여정에서 신비주의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나 상식적으로 앞되지 않은 사람은 신비적 체험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에 그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의 진단과 처방도 없이 증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의식에 대해서 루터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아직 교회 그 로마 카톨릭의 의식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루터는. 루터의 관심은 자기 죄였어요. 자기 죄에 대한 범죄에서 늘 해결받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의 그 당시에 관심은 에라스무스의 저서들이었어요. 루터의 관심도 에라스무스의 저서들에 학문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남았네요. 비텐베르크에서 대학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교수로 취임하고 시편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시편 강의 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난을 받는 이들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들로 시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터가 말한 이제 1518년 이후에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자신의 수도원적 생활에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연단 없이 고난 없이 신자를 구원하는 법이 없다라는 신학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15년 중순경에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어거스틴의 저서 가운데 영과 문자에 관하여서 라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으로써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영과 문자에 관해서라는 책은 우리가 어거스틴을 배울 때 중세에서도 제가 한번 책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은 펠라기우스 반박서입니다. 스콜라 신학은 행위구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스콜라주의의 행위구원이 협력적 사역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루터에 대한 현대 신학자 중에서 제일 권위자가 누구냐면 칼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칼 홀이라는 신학자는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최고의 업적, 천재적 작품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강의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언제 쓸 것 같으세요? 1908년입니다.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강의가. 학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겨우 1908년에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하고 나서 2년 후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서 강의 후에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서 강의를 했을 때 학생들이 받아 적은 그 노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강의했던 그 강의들은 학생들을 강의 필기에 의존하는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강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에어프루트에서 강의하다가 비텐베르크 옮겨서 정식 신학 교수가 된 이후에 성경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2년 동안 강의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두 개가 남겨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시편을 끝내고 로마서를 강의했고요. 그래서 강의는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오전 6시에서 8시. 로마서는 1515년 여름부터 새 학기 동안 강의합니다. 첫 학기 때는 1장 1절부터 3장 4절까지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1516년 겨울학기는 3장 5절부터 8장 39절까지 세 번째 강의는 9장부터 16장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의 다음에 갈라디아는 새 학기를 강의하고 히브리서는 1517년 여름부터 1518년 겨울학기까지 4학기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시편 강의를 하고요. 1530년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시 한번 하고요. 로마서는 다시 강의를 그 이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비텐베르크 교수로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친구면서 자기 조력자거든요. 협력자거든요. 이 사람이 와서 로마서를 강의했기 때문에 비텐베르크의 전통은 로마서 강의가 전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로마서에 강의했다. 로마서에 관한 내용은 편지에도 탁상담화에도 전혀 루터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강의의 원고가 그 아들이 의사였거든요. 루터 아들에게 루터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원고가 지금 저 책 로마서 강의라는 저 책입니다.